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말씀 진짜 어제도 그렇고 우리 송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실 거 제가 다른 소리를 했어요.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저희도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탄은 자기 편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늘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는 41절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36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7편 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동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증언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원하게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들의 피곤하니라. 또 그를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종이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라. 일어나라, 해가 지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4년 전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앞장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달려왔을까요? 왜 그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3.1운동 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예요. 정말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의 나이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이라는 이 청년 학생이 왜 자신의 팔을 자르는 일제에 맞서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인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의 성령 유관순 이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의 자리로, 그 봉기의 자리로 달려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운동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빗소리가 되면서 외쳤지만 정말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 독립선언문을 33인이 독립문 앞에서 외칠 때에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33인 중에 70%가 기독교인들이었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독립정신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경선 감옥의 한성 감옥에서의 그 옥살이를 통해서 그 29, 26 된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독립정신이라는 그 정신을, 그 책을 쓰게 하셔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갖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정말로 해외에 있는 모든 애국 기사들을 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파견하였고 얼마나 많은 독립자문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부터요, 순수한 애국운동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애국운동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애국운동은 3.1운동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할 때 사탄이 튼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모임을 만들고 무슨 선교회를 만들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할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그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을 물먹은 자들이 우리나라 3.1운동을 할 때부터 애국운동을 할 때부터 이미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와 우로 갈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3.1운동을 하면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우리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애국 열사들이 외쳤던 순수한 독립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따라배우지 못하고 좌와 우로 갈라져서 호동지둥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새벽의 도안을 데리고 가시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잤어요. 졸아가시고 좋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 때 기도하시면 39절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려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고난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이 기도에 가장 강력하게, 가장 진실하게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오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피하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한계점이 뭐냐면 이 고난이 떠나서, 나에게서 떠나서, 우리 집에서 떠나서 피하게만 해주시옵소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지 못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무조건 이번 대학, 이번 고시, 이번 무조건 합격시켜주시고 좋은 회사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든지 안 붙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통일을 시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통일을 시켜주시든지 시켜주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대로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충성하겠습니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김충성이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김충성이가 하는 하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단체를 살리든지 이 단체를 말소시키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만약에 이 단체를 살려주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생명이라도 더 보내주시면 그 생명을 제자 삼아서 100명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괴로워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누가 옵니까? 뱀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나무 부르셨잖아요. 생명나무 찬양이 있는데 선악과 찬양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선악과 노래도 만들대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노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부르고 났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한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더 똑똑해지 죽지 않는다 절대라니까 하와가 뭐래요? 여보, 아니 우리가 저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여보 이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먹으면 안 되지, 끊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지 하고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이 먹고 나니까 뭐가 돼요?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를 뜯어다가 가렸는데 앞을 가렸는데 해가 쨍쨍 내렸죠. 그게 다 말라붙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우니까 숲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 숲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운 것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요. 숨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러 주신 선물로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니?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뱀이 와가지고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는데요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 제 모습이 그 하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 그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부르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 그랬는데 왜 먹었냐? 먹을 수도 있었겠다. 네가 먹었으면 그 죄가 너의 것이라는 것이 네 영혼이 가장 잘 알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주여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무릎 꿇고 자꾸 밀어버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옆에 회사 때문에 밀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깨어있으라는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줬나요? 아니면 직접 알려주셨나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받았는데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자다가 잘 안 듣고 예배 시간에는 졸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다 주셨는데 성경 1독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을 주셨고 모든 기도에 대한 것,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알면서도 가기 싫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공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생명나무 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봤더니요, 은혜가 정말로 막 충만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어제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시험에 빠져있어요. 그 시험도 어마무시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 길이 아닌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또 넘어가고 있는 것,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말씀대로 충성아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겠느냐. 그 1초만, 그 1분만 내가 깨어있었더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내가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길에 쓰임을 받았을 텐데 왜 쓰러져 있는 것입니까? 왜 인생의 항해자 대신 나의 항해자 되시고 나침판이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겁니다. 따라가기가 지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인생이 이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결탁하고 원수마귀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사탄마귀에게 부끄러운 조롱질을 당하는 그런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육신의 일은 현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 가운데 저는 이게 통곡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나 지금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아버지요, 제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벌거벗겨 쇠사슬에 맞아야 되고 머리에 가시면을 써야 되고 그 부끄러움을 지나서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서 내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 내 육신이 약하다. 저도 같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탈북하여서 중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한국까지 와서 여러 혼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부활신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잡고 세상 친구의 손을 잡고 잠깐 끝나버린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쫓아서 주의 자를 사모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104년 전 3.1운동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죽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안희숙 사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육성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을 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며 제 목숨 살리기에 제가 먹고 살기에 하나님 연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서 제가 언제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세상의 종족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갖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죽는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자리에서 3.1운동의 그 앞자리에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애국 열사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그 많은 분들처럼 매일매일 이 21세기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통일도 선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이 없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 연합하지 못하고 각자 각계 전술로 서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절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찢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 일을 한 것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라고 하면서 순교한 자들의 몸을 이 몸을 여기다 갖다 팔을 여기다 다리는 저기 다른 이쪽 나라에다가 그래서 마치도 이 몸이 부활의 기적과 부활과 기적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가지고 500년 전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칼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주교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 교회가 생겼고 크리스찬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을 때는 천주교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의 정신 하나님 제가 굳이 이 마틴 루터처럼 제가 굳이 이 개혁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 저만 그냥 하나님 잘 믿다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가 죽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가장 일제 그 신사참배 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어오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신
물론 다른 뭐 예장 통합 활동 다 있습니다. 뭐 진신, 기장 뭐 여러 많죠. 그 감리교단도 있고 총신도 있고 다 많은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교단과 각 교파가 그때의 일제 앞에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에서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 104년이 됐습니다. 104년 전 일제 앞에 무릎 꿇고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모든 교단들은 우리 다시 한번 이 3.1운동 이 기간을 통하여서 각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8.15 해방이라는 그 해방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파와 교단과 교회를 연합되게 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성령의 불만한 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군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대동강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 선교사가 26살에 와서 대동강반에 와서 뿌렸던 그 성경을 받았던 그 관원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평양에 교회가 생기고 황해도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평양에 장대에 교회가 생기고 얼마나 산정형 교회를 비롯한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평양에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는데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요 원산에서부터 먼저 시작돼가지고 원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평양으로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 평양에 우리 장대현 교회 우리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개했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주님 이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성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 친구가 집을 팔아서 건사해달라고 한 그 돈을 제가 반이나 훔쳐서 썼습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쳐는 도둑놈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 내 부모에게 정말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 형제 자매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신바복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니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성령의 불이 평양을 비롯해서 전국에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양신학을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이기풍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나라 남쪽 제일 끝에 있는 저 제주도 섬이고 제주도에서부터 한라에서부터 주님 저 백두산 끝자락까지 38선이 열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 순교자가 되십니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대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김충성이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강도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나갑시다. 이 3.1절 올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5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정전협정을 맺게 하신 지 7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해방시키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민족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찢어져 살면서 이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좌우나 우로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광화문저 한복판에서 좌여우여하면서 외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욕을 하고 있고 남과 북으로 갈려서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탄 마귀의 영으로 뿌리 잡아가지고 평등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정전협정 70년 되는 이때 정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으로 끝나게 하시고 휴전협정이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3.1절 이 시간만큼 이 계기를 통해서 7월 2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3, 4, 5,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려펴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70년 동안 이 땅의 신앙인들이 울부짖었고 한정직 목사님과 수많은 이 땅의 신앙인 목사님들 1000만이나 되는 이 나라의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그 통일의 기도 제목이 올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본대로 하십시오. 첫 번째도 그랬는데 두 번째 기도도 또 그러십니다. 세 번째에도 그러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순교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더욱이 충성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게바와 오백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이제는 너에게 더 좋은 친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우리 12 제자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 나라 각 민족의 말로 방언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달려갔던 그 성령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에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강력한 위대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나가는 대한민국의 교회 그 교회에서 가장 쓰임받는 당신이 아니라 가장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가장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3.1절 기념 104주년 기념 이 송주 우리 반석교회에서 드리는 이 집회가 목요일까지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 불이 떨어져서 매번 몇 시간 내려드리는 이 재단에서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특별히 내 속에 뿌려져 있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살아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전 세계 80억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복음의 일꾼들로 사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정말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명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올해에 한 사람만, 내가 주님 김충석이가 올해 한 사람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게, 한 사람만 성령불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